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네, 감기에는 약도 없다고 하죠. 네, 감기에는 약도 없다고 그래요. 자, 듣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달라도 누구나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마 그 말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당신은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이 그 사람에겐 복음이 될 것입니다. 빚에 쪼들려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죠.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 될까요? 당신은 이제 곧 졸업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마 복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졸업만큼 반가운 일도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지난주에서 제 머리카락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오늘따라 머리숱이 많아 보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바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달라도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복음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기 다른 바라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복음이 모두들 한 가지 이상씩은 있으실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이 되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은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들어야 할 복음이 그것입니다. 듣고 싶어하는 복음은 아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원하는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복음. 뭐 당신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뛰어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할 때 듣고 싶은 말,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은 항상 유동적이고 또 그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될 수 없겠죠. 또 이미 건강해진 사람에게 당신은 건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 또한 복음이 될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졸업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졸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듣고 싶은 복음은 언젠가 변하게 되는 그런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꼭 들어야 할 복음은 다릅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야 하고 또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꼭 들어야 할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도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꼭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전하니입니다. 복음을 전하니.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닌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꼭 들어야 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모두들 아멘을 못 하시네요. 아직 잠에서 덜 깨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였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입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취미 중에 하나가 다 있어 마트를 가는 게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거기 가면은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어? 뭐 이럴 정도로 다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발한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정신없이 막 구경하느라고. 근데 거기 있는 걸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사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야, 이건 정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주어서 쇼핑 카트에 담게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물건들 중에 혹시라도
저 좀 사가세요 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쇼핑 카트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카트에 넣었을 때, 계산하고 나왔을 때 비로소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겁니다.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대단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별했던 것이죠. 스스로를 구별했던 거예요. 의로운 민족이라, 선민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에는 그런 경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해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더욱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는 그러한 택함 받은 민족일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를 택하신 것뿐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은혜에 너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를 택한 것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첫 번째 복음을 들을 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만하여 들을 귀가 없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수없이 분노하셨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들이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와 같이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 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이 많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피곤할 대로 피곤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노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복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항상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노 중에도 이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복음은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꼭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수 있으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예수로 돌아가라. 너희는 예수로 돌아가라.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꼭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듣고 싶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듣고 싶은 복음만 있지 않습니다. 꼭 들어야 할 복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꼭 들어야 할 복음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귀를 가지라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죠. 복음이 주는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혹시 귀 없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귀 없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귀 없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에게는 모두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해요. 직장에서도 귀를 열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쁠 것이요, 또한 날마다 새로운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 13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과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늘 이처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복음 충만하여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고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